우리는 2주 전에 부활주의를 지나갔고 그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설교를 해오면서 오늘 그 3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참 신비로운 사건이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되는 그런 주제인 사건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숨이 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소생하는, 거의 죽은 사람을 인공호흡해서 다시 살려낸 그런 차원의 부활이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개념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다소 좀 생소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첫째 부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사망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럼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고, 또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일까? 또 첫째라는 말이 무엇이고 둘째라는 말이 뭘까? 이런 단어적인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가 숨이 끊어지는 그 상태가 사망인 거예요. 부활은 말씀 그대로 소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신령하고 영광된 몸으로, 그리고 또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살면서 이제는 시공을 초래해서 영생하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3대 무지와 3대 악죄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3대 무지, 인생들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존재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을 70년, 80년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7, 80년 동안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그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결산할 그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3대 악죄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3대 무지가 되었던 3대 악죄가 되었던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그 결과는 역시 죽음이에요. 3대 무지 때문에 죽고 3대 악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10달 동안 이렇게 임신하고 있다가 10달 되어서 산딸이 되어서 몸을 풀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그 아기가 부모가 볼 때, 여러 일가 친지들이 볼 때 너무 귀엽고 예쁘고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예쁘고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 그 아름답고 다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역시 3대 악죄와 3대 무지라고 하는 그런 굴레를 쓰고 태어나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쁘고 나를 닮았다, 누굴 닮았다 그렇지만은 그 운명을 안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70년 살고 80년 살면서 그 악죄와 그 무지 속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인 거죠. 그렇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것, 이런 육신적인 죽음, 이 육신적인 죽음을 결국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로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숨 끊어지고 우리는 역시 똑같이 우리도
다 그렇게 장례식을 한 번씩 다 거쳐 가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째 사망은 어느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건 아니 믿건 인격과 스펙과 삶의 문화가 어떻든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살다가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그렇게 서는 겁니다. 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을 받기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그런 결산을 누구나 다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선을 심으면 선을, 의를 심었으면 의를, 그리고 불의를 심었으면 불의의 결과를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불신자가 하나 앞에 섰습니다. 그래, 너는 인생을 살면서 너는 3대 무지와 3대 악재 속에 그렇게 살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고 내 아들 예수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너는 일생을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속에 그렇게 살고 불신과 무지 속에 살았으니 너는 심판받아 저주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은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세상에 있을 때 70년 살고 80년 살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널 위해서 죽고 만 백성을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 나를 섬기는 그 믿음이 있음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며 내가 너를 아들 삼고 내가 너를 천국 시민 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것.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신의 죽음인 첫째 사망을 다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을 우리는 겪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그 말씀처럼 지옥의 권세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지옥의 권세를 면제받고 둘째 사망을 면제받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또 뭘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뭘까? 첫째 부활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도 역시 똑같이 3대 무지와 3대 악재라고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70년, 80년 살다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자복하게 만들고 예수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을 통과한 거예요. 통과한 겁니다. 저도 역시 첫째 부활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사건이고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산 사건임을 믿습니다.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면서 구원받아서 의의 단계에 이르는 그 사건이 바로 첫째 부활인 거예요.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 둘째 부활은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첫째 사망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언젠가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섰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아무개야 개봉주와 함께 성도였던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나를 안정 나도 너를 알며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나도 너를 사랑하며 네가 나를 인정한즉 나도 너를 인정한다. 내가 보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네가 너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영접하고 인류의 허물과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네가 믿고 그러면서 나를 섬기면서 일평생 동안에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렇게 네가 살고 그러면서 7, 80년의 인생의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네가 살았으니 너는 절대로 육신의 사망은 겪어서 내한테 오기는 왔지만 너는 네가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아니 예수가 널 위해서 죽고 네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꽃으로 들어가지 말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아름답고 화려한 천국에서 영생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받아서 정말로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이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느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7, 80년 살아가는 모습 다 똑같습니다. 다 밥 먹어야 되고 다 하루 몇 시간씩 자야 되고 다 밥벌이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기 전에 첫째 부활을 경험했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둘째 부활을 경험하고 불신자는 첫째 부활도 경험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첫째 사망도 당하고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는 그곳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첫째 사망이 무엇이며 둘째 사망이 무엇이고 첫째 부활이 무엇이며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이 단어적으로 국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야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이런 말씀 보면서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6절의 그 초반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첫째 부활을 경험해야 둘째 부활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진정 믿고 영접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둘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둘째 부활을. 근데 이 말씀이 그래 예수 믿고 다 거듭나야 둘째 부활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문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개인이 되었던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었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가 되었던 진정한 거듭남과 진정한 회심이 있을 때 둘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회심, 진정한 거듭남이 있을 때 둘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회심이 필요하냐? 어떻게 진정한 거듭남이 필요하냐? 그 내용이 뭐냐? 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정한 회심이 필요하냐? 그리고 교회는 어떤 회심이 필요하냐? 나라와 민족은 어떤 회심이 필요하냐? 어떤 거듭남이 필요하냐? 어떻게 거듭날 때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교회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진정한 회심이란 과연 뭐냐?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넓은 것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해당되고 나라 민족에도 해당되고 전 세계적으로 해당되고 범우주적으로도 말씀은 해당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 5천만 대한민국 이 공동체도 진정한 회심과 진정한 거듭남이 있으면 이 나라 민족도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영적으로 제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겪었습니다. 참 아픈 사건 아닙니까? 다 마음이 아프고 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겁날 만큼 우리는 어두운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서부터 이른바 고속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는 경제 성장이 연 7%, 연 8%까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매년 7, 8%씩 경제가 성장한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70년, 8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2000년도를 지나서 2010년대를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월드컵도 치렀죠. 올림픽도 치렀죠. 동계 올림픽도 치렀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이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나라가.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되면서 소득 2만 5천 불, 그러면서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이런 나라가 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번듯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번듯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은 너무나 부실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 근래 보는 거예요. 너무나 부실한 나라였다. 소득은 2만 5천 불이고 이제는 고속도로도 뭐 왕복 8차선 쫙쫙 뚫리고 4통 8달 고속도로가 깔리고 이제는 KTX가 깔려서 부산도 뭐 2시간이면 휙휙 왔다 가고 이런 빠른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고소득 사회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니까 너무나 부실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 근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실한 사회인 거예요. 내용이 없는 사회였다 그 말이에요. 겉은 번듯합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뜯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부실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아픔의 사건을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고소득도 물론 좋고 경제 성장 뭐 7%, 8%, 뭐 요즘 2, 3%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면서 경제 성장도 좋고 다 좋지만 내용 있는 좀 국가는 좀 만들어 가보자. 내용이 있고 거기에 정말로 인격이 보장되고 생명이 보장되고 한 영혼의 생명을 아끼고 보장하는 그런 내용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 즈음에 정말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국가를 한번 재정비하고 산업체도 한번 재정비하고 여러 가지 문화도 한번 재정비해보고 교통도 다 재정비해보고 그러면서 내용이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면서 나라를 이런 사건에서 리모델링 해가고 내용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에 대한민국이 희망 있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성장에만 묶여서 앞을 향해서만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발생할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이번 세월호 회사인 정해진 그 선박회사의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큰 회사입니다. 정말로. 큰 회사고 정말로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과 사업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런 개인들인 거예요. 몇십 년 전부터 이 나라의 온갖 이득권에 참여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그런 회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쪼개보니까 너무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 회사가. 너무너무 부실하고 체계도 정비도 질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는 그런 부실한 그 회사요. 부실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경험도 목격했습니다. 성수대가 무너지는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그런 사건과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보면서 대한민국 고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면서 그야말로
소득 2만 불이 넘는 고성장 사회가 되고 고소득 사회가 된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너무 빨리 달려오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안에 성실과 정직함과 질서와 그러면서 내실을 다져가는 데는 너무나도 부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권이 되었던 어느 것이 되었던 이제 내용 있는 사회를 좀 만들어 가보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탄탄한 내실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보자라고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정말 진정 이번 기회에 나라 민족이 거듭나고 회심 운동을 하고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도 건강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할 때 대한민국도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1971년도에 교회가 설립되어서 벌써 지금까지 40여 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전통도 있고 우리 교회의 독특한 문화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전통과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교회가 좀 더 내실을 다져가기 위해서 그런 좋지 않은 문화는 버려야 된다. 그런 좋지 않은 전통은 버려야 된다는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문화와 좋은 전통은 이어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로 안팎으로 내실을 다져가면서 그렇게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그저 무거운 직분을 주셨으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직분을 맡겼으면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더 겸손하고 그러면서 무거운 직분을 받을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고 무거운 직분을 받을수록 더 큰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겸손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뜨거운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교우와 교우 간에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지난주에 등록한 교인들도 사랑하고 환영해주고 우리 모임에 우리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회 어느 누구도 정말로 설 자리가 없어서 맴도는 그런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높은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높은 직분을 받을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지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신뢰하고 따라오고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따로 돌아다니고 교우들은 교회로 따로 돌아다니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교회는 안 됐잖아요. 수백 명 모이는 그런 중형교회지만 더 교회가 내실이 있고 더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는 정말로 양심적으로 목회하고 성도들은 정말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이번 우리 다음 주에 공동의회하면서 우리 항전리들을 이제 뽑는 그런 행사를 갖겠지만 이번 행사가 저는 정말로 축제식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직을 받아가고 정말 교회를 개봉주한께를 내가 책임지겠다. 개봉주한께 여러 문제 한 몫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뽑혀졌지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서로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뜨뜻한 사랑의 바람이 불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진정 거듭남이 있을 때 교회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더라 그 말이에요. 참여하더라 그 말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나중에 부활된다. 맞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 믿는 것 좋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 민족도 고성장을 해가면서 25,000부 시대가 되어서 번듯한 사회가 됐지만 내용 없는 사회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태로부터도 이렇게 예수 믿고 다니면서 우리도 내용 없는 신앙인이 될 우려가 그런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던 누구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던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뭔지 몰랐는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제 찬송의 가사 은혜가 되고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그저 다른 곳에서 첫날의 삶보다 아버지 집에서 하루가 더 귀하고 문지르는 것이 더 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고 그 시간이 사모하고 그러면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보면서 막 절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감격하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믿었을 때가 우린 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오래전에 정말 예수 믿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복하면서 예수 믿었던 그 감정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딱딱한 종교 외형만 남을 우리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인으로 출발해서 종교인으로 변질되고 겉모습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그런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다분히 있습니다. 그저 교회는 오기는 와야 되겠고 직분도 좀 받아야 되겠고 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도 좀 뭘 좀 해야 되겠고 그런 어떤 직분에 대한 욕심만 생겼지 몸과 마음의 어떤 감격은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감격도 사라지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도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신앙으로 출발해서 종교인으로 마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우리는 내용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뭘 좀 드려볼까? 뭘 좀 드려볼까?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내 목숨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 시간 바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한번 살아버리라.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한번 살아버리라 라는 그런 결단을 갖고 직분도 무거운 직분 받고 나이도 들고 다 그랬지만 다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새신자 다 끌어안고 품고 더 겸손하고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주님 그 일 내가 감당할게요. 남이 감당하기 싫은 그 일 내가 할게요. 자원해서 일을 감당해 나가고 더 겸손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신뢰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더 진실된 내용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거듭남, 그런 뜨거운 회심 그런 것이 있어야 둘째 부활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둘째 부활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저도 사실은 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저도. 그러면서 이제 목회 십몇 년, 2, 3년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는 목회를 중반 후반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도 가끔씩 제가 제 자신을 바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자,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주일이 다가오면은 주보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또 그 다음 주일이 다가오면 주보 만들고 또 설교 준비하고 이게 하나의 목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막 쫓기다 보니까 한 주 지나면 또 한 주, 또 한 주 지나면 또 한 주, 설교 준비 또 하고 그러면서 설교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를 준비하고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막 감격에서 우러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설교가 되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목회, 그런 예배가 될 가능성이 저한테도 다분히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내가 목사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1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나도 이제는 어떤 간투만 쓰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개봉중학교 당회자라는 그 간투만 쓰는 목사 아니라, 나도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이고, 나도 설교를 해야 되고, 나도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내가 설교하는 설교에 나도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성도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성도들보다 더 뜨거운 그런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좀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목회 사역을 정말 성도적으로 감당하면서 정말 진실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목회를 좀 해볼까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발버둥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빡시 기도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두 번도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읽어가고 그저 교회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건강하게 좀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를 만들어갈까 이걸 생각하고 기획하면서 그러면서 불철주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열심히 목회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박 목사 넌 그냥 개봉중학교 목회하면서 그냥 월급 받고 밥이나 먹고 왔구만.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래 너는 개봉중에서 그렇게 목회하면서 너는 정말로 진실되게 너는 목회했다. 내용 있는 목회를 했어. 고맙다. 난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직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아서 그렇게 살면서 그 직분 가지고 자랑하고 나가서 뻐기고 그러려고 직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무거운 책임을 받으려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려고 더 낮아지려고 더 겸손해지려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 직분 받았는데 또 열심히 은퇴할 때까지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 진실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 물질, 시간, 눈물, 땀 다 쏟아가면서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70대에서 딱 은퇴하면서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개봉주님께서 집사였지? 너 권사였지? 장로였지? 정말 너 같은 장로가 없었다. 너 같은 권사 없었어. 너는 정말 감투로서의 그런 직분이 아닌 감투만 쓰는 그런 직분이 아닌 너는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그렇게 직분 감당해서 고맙다.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눈물 흘리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겸손하게 살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감투 이렇게 뒤집어 쓰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감투 뒤집어 쓰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나 이번에 뭐 됐어.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실된 회심과 진실된 거듭남이 있어야 둘째 부활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거듭나고 진실된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사망이 너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이게. 그래서 둘째 부활을 참여해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건강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이 멋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종교라는 감투만 뒤집었을 겁니까? 직분하는 감투만 뒤집었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 공동회를 하면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생각을. 진실된 거듭남이 있길 축복합니다. 진실된 회심이 있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진실된 회심을 통과하여 둘째 부활에 참여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간절히 주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